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입니다. 마가복음.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라 내가 그의 사자들을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진행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심의 여호와의 광야에 세상을 박해하는 회개의 길을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한 것을 입고 호레의 것을 입고 레위와 성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을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푸리라.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참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자, 우리 기독교의 정수는 회개의 복음입니다. 회개의 복음. 자, 오늘은 특별히 회개의 복음에 관해서 나누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요. 자, 우리 마가복음은 그 특성이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자, 우리 4권의 복음서가 있다는 것은 참 문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한 권을 물론 4권을 한 권으로 통합해서 이렇게 써놨다면 우리가 읽기가 더 편하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문자가 발달하지 않고 또 이 헬라어라고 하는 문자는 유대인들에게는 좀 특별한 문자예요. 나라를 히브리어를 쓰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이제 빼앗겨서 사실 이제 외치의 그런 영향력에 들어가면서 이제 로마의 글자인 로마라고 하는 나라도 그리스도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는 그리스도 글자예요. 근데 이 마가라고 하는 자는 12제자가 아니지요. 12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복음을 맨 먼저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12제자가 썼다면 더 좋겠지만 이 마가라고 하는 이 학자는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어린 청년이라고 표현되고 있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붙잡힐 때 이불을 뒤집어 쓰기다가 잡힐 것 같아서 이불을 걷어치우고 말가벗은 몸으로 도망갔다고 그렇게 나올 정도로 마가는 예수를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할 때 그 어머니 아버지가 물질이 풍부해서 그 집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말씀을 나눌 정도로 부유하니라고 또 믿음이 좋았던 그런 사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문학적인 이 마가복음의 문학적인 특성은 아주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려한 이 그리스어를 통해서 아주 단순하게 제일 짧게 썼지요. 짧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이 마가가 강조한 거의 중심은 결국 회개와 부활입니다. 자, 부활에 대해서는 어떤 복음서도 길게 썼어. 어떤 복음서보다도. 왜? 자기가 목격했으니까. 실제 목격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일 많이 썼어요. 그래서 특별히 마가복음의 우리의 1장 1절 아까 우리 읽은 말씀을 보면 간단하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자, 시작은 영어로는 비기닝, 헬라어로는 아르테라는 단어인데요. 창조로부터 이 복음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이 더 구체적으로 주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죄된 세상에서 개인의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인데 복음은 무슨 소리? 기쁜 소리라는 거죠. 기쁜 소리.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서 소리를 얘기합니다. 소리는요, 어떤 원심이 큰 원에서 중심원, 그 중심원 이렇게 해서 안으로 확대해 가면서 이제는 그 소리가 누구에게까지, 어디에까지 광야에서 소리가 들려서 그것들 누구를 줘요? 유대인들에게 주는 거죠. 예루살렘 사람에게 줬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어디로? 바깥으로 퍼져나가서 이제 모든 사람이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확장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소리가. 모든 사람이 믿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눌 것인데, 자, 이것은 어디로 소급해 간다고 그랬어요? 창세기로 소급해 간다고 그랬어요. 네?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우리가 아는 지식에 의하면 창조 후에 우리가 낙원에서 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그곳에서 쫓겨났어요. 그렇죠? 쫓겨나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몇 년? 약 한 3,000년 이상을 떠돌았어요. 그렇죠? 떠도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아르케. 그렇죠? 그런데 이 태초라는 것을 마가는 문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작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멘? 시작했다고 하면은 끝이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시작한 자는 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죠. 자, 시작과 끝인데 알파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A, 첫 번째 시작 글자입니다. 그리고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영어로 말하면 W, 뭐 X, Y, Z까지 나가지만 히브리어로는 오메가가 끝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시면 여기다 뭐라고 써 있어요? 알파, 오메가 이렇게 썼잖아요. A, 그리고 오메가 이렇게 딱. 저는 앞에다가 알파 일자 써놓고 뒤에다가 오메가 썼잖아요. 하나님이. 누구 거?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지. 여기 상관은 없잖아요. 제가 죽으면서 건져지면서 2번 큰 수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뒤에는 알파 일자를 딱 하나님이 수술 메스로 잘라서 증거를 보여주죠. 알파. 앞에는 오메가. 배꼽을 중심으로 딱 거서 이렇게. 오메가 딱 거서. 그러니까 이건 누구 거다? 주님 거. 이상적인 하나님 거다 이렇게 딱 했어요. 왜? 제가 하도 고집이 세고 안 믿으니까 이래도 너는 내 거라고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700년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에서 우리가 쭉 이 말씀만 더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입니다. 자, 이 일주일 동안 창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된 자녀라면 이 좋은 것을 끝까지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설마 우리 조상이 죄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똑같이 그 죄를 끝까지 가지고 와라 그러면 우리는 불안한 거죠.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우리 부모님을 잘 만났으면 내가 오늘 더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재산을 많이 남겼으면 나를 더 많이 가르쳤으면 내가 잘못했을 때 좀 잘하라고 미리 얘기했었으면 여러분 그런 if 뭐뭐 했다면 이제는 지워버리시고요. 하나님은 뭐야? 너희들이 그랬다면이 아니라 이제 믿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믿으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면 누구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뭘 하겠다. 우리 부모가 못한 거 내가 하겠다. 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누구한테 배웠어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아버지한테 배우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딸. 그렇죠? 네? 그 아버지 그 딸이에요. 욕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누구를 보고 커요? 아버지 보고 크고 그 아버지 등 따라서 가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자, 모두가 죽습니다. 우리 장모님도 옷에 돌아가셨지만, 자, 어떤 사람이 자기 그 자녀를 잃고 하도 슬퍼서 부처한테 찾아갔다고 그러죠. 부처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하도 처절하게 부탁하니까, 그래, 너 동네방네 다니면서 죽지 않은 집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살려줄게. 그 여인이요,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가보니까 하나도 안 죽은 집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도 살아난 집이 없는 거예요. 한 집도 못 찾았다.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불교에는 그렇게 써있다니까요. 그 부처가 한 얘기예요. 근데 불교에는 뭐 있어요? 가난한 거부가 딸을 살려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살려줬다고 써있어요. 이건 누가 한 얘기가요? 아니라 불교에서 30 몇 년 동안 스시로 하나님, 아니 불교 성가를 섬기던 그 중이 성경을 읽고 나서 돌이킨 얘기예요. 돌이킨 얘기. 불교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돈을 모금해가지고 불교대학을 가서 기독교의 그 돈으로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서 교회 옆에다 절려가지고 교회보다 더 크게 하겠다고 다짐하고서 돈을 모금해서 그 당시에 큰 돈을 마련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 약속이 안 지켜지고 돈 낸다는 사람이 안 내고 뭐 이런 일로 해서 감옥을 갔는데, 감옥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나는 좋은 일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생겼나.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그 책좀 이왕 들어온 거 불경이나 다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불경은 뭐 화엄경, 법화경 뭐 이런 거 다 읽었는데 3일째 되는 날 책을 안 갖다 주더래요. 왜 안 갖다 줬냐? 다른 사람이 다 빌려가서 없으니까 너 성경이라도 한번 읽어봐라고 성경을 좋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막 읽었는데 누가 보면 딱 읽는데 뭔 말씀이 과부의 딸을 살렸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부처는 못 살린다고 써놨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회의를 하다가 나중에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신학교가. 해경스님. 해경스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사모가 저보고 책을 한번 주면서 부처에서 뭐 제목이 불교에서 그리스도. 불교에서 그리스도로 일본 스님이 개종한 책을 저한테 줬는데 지금 그 책을 누가 빌려가는데 못 찾아요. 근데 그 해경 스님 거기 보니까 감옥에 도서관에 그 책이 있었나 봐요. 불교에서 기독교로 한 책인데 제목이 그 일본 그 목사님이에요. 책이 완전히 없어진 책은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31장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기 좋다고 해요. 우리를 어떤 때 보기 좋대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한 모습대로 살면 그것처럼 하나님이 보기 좋아하신다는 거죠. 아까 우리 두 집사님, 세 집사님이 수송했잖아요. 하나님 보기 좋아하신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뭐예요? 있는 거 다 줘. 자, 솔로몬이 그렇잖아요. 저는 어려서 나라를 줬는데 전 나라를 다스릴 지혜가 없어요. 지혜 좀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이러면 좀 다른 걸 구하네. 그래서 그래, 네가 좋아하는 거 말고 지혜를 다 주겠다. 지혜를 다 줬더니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다 차려놓고 줬더니 망했더라. 그렇죠? 솔로몬도 지 아버지가 뭐 별짓 다 해가지고 나라를 세워가지고 줬더니 장대 다 털어먹었더라.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려고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정의가 있습니까? 공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자기네 이익 쫓아서 옛날에 동맹이고 없어요. 동맹이고 뭐 없어요. 혈맹이고
그냥 자기 이익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은 분은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제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으나 그 구원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심판으로, 구원에 참여하는 자는 영생의 복으로 허락하신 것 중에서 이제 우리가 선택할 것은 뭐예요? 당연히 후자를 선택해야지. 믿습니까? 아멘.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 예수님이 책임지지만 결국 예수님이 책임진다는 얘기는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보에다 뭐라고 써요? 그분만이 해결자라. 지난주에 종결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분만이 해결자라니까요. 아멘? 그분 안에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복인이 되고 여러분들이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거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죽을 때 다 놓고 가잖아요. 근데 죽으면 어디 간대요? 천국 가면요, 여기서 보낸 거로, 여기서 보낸 거로 다 집겨나가지고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삶은 이게 현실인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전부 그림자고요. 우리의 실생활이 어디에 다 투시되고 있다고요? 하늘에. 아멘. 하늘에. 누가 다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아멘.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성철 스님이 아무리 경명 기도를 가서 자기는 불운을 대지 않고 잤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돌을 못 깨졌잖아요. 죽기 전에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줬어요. 영안을 열어줬더니 어디에요? 지옥문 앞에. 지옥문 앞에서, 수미산 앞에서. 그리고요, 불교를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불교는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마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부처는 마귀예요. 부처를 바다로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성철 스님이 그걸 나중에 죽음 직전에 알고, 아, 내가 많은 중생을 지옥으로 이끌어들었구나. 해경 스님이 고백할 때 내가 1000몇 명을 지옥으로 보냈구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응?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지옥이야, 아무래, 소망 없어, 이렇게 아무리 하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는 뭐예요? 소망이 있다니까요.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을 아무리 어지럽혀도 삼천천은요 변하지 않아요. 왜? 그건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아무도 하나님을 흔들 수 없어요. 그곳은. 아멘. 이 땅만 흔들리는 거죠. 이 땅만 흔들리는 거고, 그렇죠? 아멘. 아멘. 그래서 그 흔들리지 않은 그곳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지요. 아멘. 근데 마지막 날에 너희들 믿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오시기를 이사야에서 말씀해서,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2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선지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일을 준비하리라. 준비하리라. 700년 전에 이사야가 얘기했죠. 그리고 3절 보겠습니다.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는데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이것은 말라기에 나오는 그 말씀이지요. 말라기.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하고 이 이사야 선지자하고는 약 150년 정도 차이. 그런데 그 150년 차이 나지만 똑같이 뭐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누가? 마침내 요한이 말라기에서 마지막 선지자를 내가 보내리라 한 그가 오는 거예요. 자, 4절 보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고 얘기해요. 회개의 침례입니다. 회개의 침례. 자, 이 침례 요한이 그에게 다가오는
다가오는 예루살렘 사람과 요단강 근처 사람들에게 주는 침례는 회개를 위한 침례인데 결국은 어떤 침례예요? 물 속에서 물 위에서 물 위에 물을 뿌리는 그런 침례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침례로부터 받은 침례는 어떤 침례예요? 다른 침례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 침례는 달라요. 어떤 침례예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예요. 아멘. 자, 입으로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침례는 물 위에서 회개, 소리로서 나는 고백합니다 이런 얘기지만 결국 예수님이 받은 침례는 예수님이 죄를 고백해요? 안 하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죠. 인간들은 다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를 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침례는 어떤 침례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예요. 물속에 들어갔으면 입으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 못해요. 말 못하는 침례를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특별히 받은 것, 유대인들이 받은 침례와 다른 침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마가복음의 시작은 침례로 시작해서 침례로 끝나요. 아멘. 물침례로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지만 나중에 사람들로부터 무슨 침례를 받아요? 성령 침례를 받죠. 성령 침례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십자가 죽음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도 당신과 같은 침례를 받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너희들은 그런 침례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는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받아요? 나중에 성령 침례를 받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아멘. 성령 침례를 받자 그들이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잘한 일에서 잘해서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님 죽는다니까 뭐 그러지 마십시오. 뭐 그러면서도 그러지 마십시오 해놓고 예수님 죽는다니까 아이고 하나님 노편에 잡더니 그렇게 했던 친구도 아니에요. 그리고 도망갔잖아요 다. 그래놓고 또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자기네들도 그 예수 의 땅이라고 해서 죽일 것 같으니까 뭐 꼭 걸어 잠고 응? 숨어서 그래 있는 상황 속에서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평안하냐? 평안은 무슨 평안이에요? 우리가 있어서는요 아무리 뭐가 다 갖춰져도 평안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자, 세상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북한이 핵무기 갖고 맨날 장난치니까 저 나라는 언제 망할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 핵에 북한에 핵 있다고 해서 겁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물어봐요. 목사도 핵이 누구 거예요? 우리 거래. 통일되고는 우리 거예요. 정신 나갔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요 지금 푸틴이 하고 싶은 대로 해서 푸틴 벌써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때렸겠지요. 근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못하는 거예요. 누가 센 사람이 있어 미국이 무서워서 푸틴이 그거 못 써요? 아니에요. 그거 쓰는 날 저희도 망하는 거 아니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 여러분 불심판이 성경에 예언돼 있잖아요. 이제는 불심판이 오는데 그것이 핵심판인지 무슨 심판인지 하여간 불로 이 땅이 다 타서 없어진다는 거니까 응?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예외 천만의 말씀이에요. 남들 불탈 때 우리도 불타요. 그런데 불타도 우리는 뭐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응? 그냥 우리는 불탈 때 빠진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 주시지 않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불시험을 당해도 우리는 뭐예요? 그들은 영원히 불 속에서 허우적거리지만 우리는 한 번 당하는 것으로 끝나고 불이 없는 그곳에 가서 영원히 있는다는 거. 그거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거짓말해서 여러분 거 주머니 털려고 하나님이 성경에다 그렇게 써놨겠어요? 사람들은 지금 뭐 이 성경을 뜯어고치기 위해서 별짓 다 하잖아요. 인쇄소를 사고 신문사를 사고 뭐 해가지고 이 성경을 발행하면서 단어들을 쓱 바꿔가지고 하나님 본뜻 성령이 쓴 것대로 막 바꾸잖아요. 그리고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가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무서워서 그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그런 짓 하면 너희들 나중에 당할 일이 더 크다. 그러니까 뭐예요?
근신하라는 거죠. 근신하고, 응?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 있다? 심판을 당하는 자 위치에 서서 심판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두막 영화 보여드린 이유도 뭐예요? 심판자 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심판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든 우리에게 아니면 귀중한 것들을 빼앗아가든 하나님이 뺏어가는 게 아니죠. 아이가 뺏어가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원수를 우리가 심판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걸 심판하고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서 그냥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소리는 크게 드세요. 하나님. 더 크게 하면 하나님 복 더 주시지 않겠어요. 네? 5절. 자, 침례와의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5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 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왔대요. 근데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선지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요, 오히려 이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복음서가요, 복음서 쓰여진 것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면 그들은요, 아무리 얘기해야 속이에 경이 끼예요. 안 들어요. 이미 왜요?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님도 다 죽였는데 예수 믿는 자 다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을 왜 살려놔요? 누가 살려놔요? 예수님 하나님이 살려놓잖아요. 다 죽여도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인물들을 다 살려놔요. 우리 어제 그제 상가집에서 그 감리교회 그 장로님인데 다리를 좀 저시더라고요. 크신 분인데 그러더니 아이고 고생이 많으셔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요새 교회 걱정을 막 하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하셔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 아들도 목사님이래요. 장로님. 그러면서 교회 걱정을 막 하시고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다 하셔요. 무슨 얘기예요? 장로님, 영국교회는요, 지금 감리교회 본사는 영국교회는 다 망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한국에 있는 감리교회 망했어요? 아직 안 망했잖아요. 하나님 다 쓸모 있어서 다 하시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한참 얘기하다가 가시면서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들어서 감사합니다. 힘이 됐습니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누가 하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망해도요. 우리가 굳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믿음에서 뺏어갈 자가 없대요. 하나님에게서 뺏어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세상에는 다 뺏기잖아요. 이 세상은 오직 공이잖아.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요한은 낙타토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자, 우리는 메뚜기 먹었다니까 생식만 한 것이 아니라 물론 뭐 메뚜기도 생식이죠. 근데 메뚜기를 먹었다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이 메뚜기라고 하는 단어는 동의어가 있는데 뭐냐면 쥐염나무 열매. 성경에 나오잖아요. 쥐염나무 열매하고 쥐염나무 열매하고 같은 과인데 그래도 좀 돼지가 먹는 것보다는 낫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열매를 메뚜기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건 뭐 메뚜기라는 단어도 번역될 수도 있고 근데 식물을 먹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더 있겠죠. 석청은 뿔인데요. 메뚜기는 왜 그러냐면 광야에 무슨 메뚜기가 있겠어요. 없어요. 뜨거워서 메뚜기가 살지를 못해요. 광야에. 바람으로 하나님 메뚜기를 불어다 주기 전에는 메뚜기가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뚜기를 먹었다는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쥐염나무 열매처럼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말하면 대취하자. 오늘 대취하자 하나씩 좀 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취하자. 응? 우리 목사님이 이스라엘을 갔다 왔는데 맛있는 대취하자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많이는 못 드시고 한 개나 드실 수 있어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많이 드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아멘. 내년에는 가야지. 석청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 꿀을 얘기하는데요. 벌이 없어요. 벌이 없어. 근데 그럼 석청이 뭐냐? 대추하자가 떨어져서요. 바람이 세고 비 오고 비도 많이 안 오지만 그래서 굳은 것이 뭐예요? 석청이에요. 땅에. 그냥 오늘 대추하자 한번 드셔보세요. 그 자체가 꿀이라니까요. 그런 것만 먹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심지어. 그러면서도 그가 먹은 건 뭐예요? 그렇게 험한 음식을 먹었지만 그 생각으로는 어떻게 살아요? 오직 하늘 나라를 보고 사는 거예요. 아멘. 요새 뭐 목사든 교수든 올바른 소리 합니까? 안 하잖아요. 부모들도 자식 보고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순서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가정에서 1순위가 누구예요 요즘에? 가정의 1순위 예? 강아지요. 강아지예요. 야, 너 아빠한테 엄마한테 강아지잖아요. 이사가도요 남편은 떼어놓고 가도 강아지는 데리고 간다니까요. 근데 웃지도 않아. 강아지 안 키우나. 강아지 절대 키우지 마세요. 강아지 키울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사람 사랑하세요. 사람.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허전하다는 얘기예요. 왜? 사람들과의 사이 속에서 서로 정을 느끼고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그것을 안 채워주니까 뭐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렇다고 그 강아지가 말 잘 들어요? 똥 싸지 말라고 똥 싸고 뭐 다 하잖아. 옷 싸지 말라고. 그래도 강아지가 이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전부 뭐예요? 강아지 아버지, 강아지 새끼, 개새끼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 그러면 욕하는 거 싫죠. 근데 실제 집에 가서 어떻게 돼? 강아지 보고 야 아빠한테 가봐 엄마한테 가봐 누나한테 가봐. 자기 스스로는 강아지 취급하면서 강아지라고 욕하면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하나님만 사랑해요. 하나님이 피조물로 주신 예?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보면 하나님이 순리대로 살라는 거죠. 영리로 살지 말고 순리로 살라는 거죠. 동물 사랑하는 것이 무슨 영리냐? 영리예요. 순리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에서는 왜 그것이 아니냐? 그거 키우다가 나중에는 미우면 다 버리잖아요. 유기견을 다 버리잖아요. 사랑할 때 화장도 해주고 그렇지 다 하지만 정신 차리시고요. 응?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복음으로 시작해서 이미 그 복음은 창세기 때부터 주셨는데 우리가 그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자 예수님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그 선지자들이 예언이 누구에도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는데 광야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예요? 주의 길을 얘기하라. 그렇죠? 주의 길을 곱게 하라. 곱게 하라. 그러니까 앞에 길은 누구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이 침례요한이 가는 길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비했다면 뒤에는 예수님이 오신 침례요한이 누구의 길을 예비해요? 주의 길을 곱게 예비해요. 곱게. 평탄케. 옛날 성경으로는 평탄케로 되어 있지만 지금 곱게. 그러니까 높낮이가 있는데 요새 도로공사도 옛날에 막 꾸불꾸불한 길이 없다고 있는 길을 갖다가 채우고 뭐해서 빠듯하게 막잖아요. 그것처럼 길이라고 지금 표현한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복음을 이제는 뭐예요? 지키고 그 복음을 따라서 구원받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첫 설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금년에는 예수님만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행제에 만난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님만 가지고 1년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도 공부하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면 교회 크고 즐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라고요? 내가 많이 모여서 믿는 교회가 많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숫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쭉정이 있잖아요. 쭉정이와 알곡은 가려진다고 분명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알곡이 돼야 돼요. 알곡이. 밀알 하나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는데 어떤 열매 맺는 알곡이 돼야 되지요.
내지 마시고. 응? 침례요한이 오늘 6절에서 메뚜기와 석청은 비록 험한 음식을 먹고 살지만 그의 마음은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오는 목적은 뭐예요? 그가 사명은 예수님 길 예비하는 거예요. 예수님 길 예비하고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30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33년 살았는데 거기는 사역 시작하고 나서 바로 죽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길 예비하고 나서 죽었어요. 근데 뭐 했어요? 헤로드 왕, 이 자기 헤로드 왕이 자기 동생 부인을 데리고 사니까 야 그건 인간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해가지고 결국 그 소리 했다고. 그 여자가 자기 딸 샬롬에 춤추게 하고 선물 준다고 그러니까 야 저 요한의 목 달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그러고 죽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우리가 요한이 복 받은 자면요 그거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여인의 그 접시에 앉아서 죽어서 이렇게 받쳐지고 그게 험한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복이 숨겨져서 큰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다 누리면 하늘에 더 누릴 게 없다잖아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고난 받을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무슨 영광을 주시려고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이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려고 그러시냐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아멘? 절대 세상 일 가지고요 그거 목숨 걸지 마세요. 그거 안 걸어도 그냥 죽게 돼 있다니까요. 빼대면. 우리 장모님 맨날 하는 소리가 뭐예요? 왜 나 안 들어간다냐. 우리 뭐 돌아가시려고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때가 돼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뭐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 저를 마음껏 쓰시고 저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사용하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내가 오늘로 데려간다 그러면 예스 하고 가야지요. 거기서 짜스 보면 잠깐만요. 나도 뭐 하고 간다고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 지키게 하라. 산 자가 죽은 자 장사하라니까 여러 말들이 많잖아요. 다치잖아요. 왜 영적인 거하고 그 틀리잖아요. 육적인 거하고 그다음에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크시도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가는 거예요. 아멘.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이제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복음으로 시작했지만 우리 인간이 실패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자 두 번째 제목 인류의 희망인 구세주를 보내셨다는 것. 그것은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졌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자 이제는 광야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 다음 9절을 한번 우리 이준호 9절 읽어주시죠.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11절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광야에서 침례 요한의 소리하고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하고 다른 소리죠.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뭐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 요한이 아니고 네가 지금 침례를 주는 자가 머리에 그 성령이 내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의 잘하는 소리가 들릴 때 그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하나님 나타내신 거예요.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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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누구 소리 들어야 돼요? 예수. 침례 요한의 소리를 들을 거예요? 아니면 하늘의 소리를 들을 거예요?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 소리는 지금 뭐예요?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쪼개졌다는 거예요. 하늘이 쪼개져서 마치 쪼개졌다는 것은 노아의 홍수 때 많은 사람들 심판했을 때 쪼개지듯이 하늘이 쪼개졌다는 거죠. 근데 쪼개질 때 복도 내려오고 저주도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저주 속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물속에서 올라왔다고 그래요. 요한의 침례는 물 위에서 침례를 주는 거였는데 지금 예수님이 받은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서 죽음에서 건짐받는 침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하고 예수님 침례는 달라요.
우리는 이제 믿으니까 어떤 침례를 받아야 돼요? 심리 받아요. 장로교에서 물 찍찍 뿌리고 이런 침례가 아니라 물속에 들어왔다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상민 성도가 침례 받아야지 집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침례 안 받으면 집사가 될 수 없어요. 침례교회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침례요한은 알잖아요. 그런데 이것도요 사실은 하나님이 알려줘야만 침례요한이 누군지를 아니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렇죠? 성령으로 그가 뱃속에서 자기 어머니가 마리아가 문안 올 때 자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의 어머니가 이렇게 오셨다는 거 성령이 감동시키니까 뱃속에 뜰서 알았는데 실제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못 만났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뭐예요? 요단강에서 침례요한 침례 주는 걸 보고 나도 너한테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나오니까 근데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비둘기 같이 그가 머리에 임하고 보하는 자가 누구다? 예수라는 것을 네가 알 것이라고 복음서 한 번 읽어보세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는 길을 걷게 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돼요. 아멘. 근데 이것은 예수님 오실 때 얘기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다 하고 가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럼 무슨 일 해야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는 거죠. 응?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모두 깨닫고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자, 요한복음도 시작 그렇죠. 마가복음도 시작. 근데 지금 빌립보서 뭐라고 그래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그렇죠? 성령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제는 너희 마음 안에서 물로 침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침례하는 것은 이제 어떤 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침례를.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할 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음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확신하노라. 예수의 날이 뭐예요? 재림하시는 날까지. 여러분 한시적이에요. 그분이 내일 올지 오늘 올지 아니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매일매일 사도 바울이 잃었기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 예수 앞에서 내 육신이 살아나지 않도록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서 나가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예? 정말 우리의 침례가 무엇인지 정말 제대로 알고 우리가 예수의 침례, 성령 침례를 온전히 받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진 침례는 우리의 것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기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 것이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믿음에 서서 모두가 승리해서 우리가 하늘에서 신령한 성만을 갖고 같이 승리하며 찬양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감사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